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최승 아멘.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마침 이 강도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죽게 될 만큼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을 본의 아니게 겪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것을 피하여 돕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에 이어서 또 레인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지만은 그조차도 피하여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가 낫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가나다가 떠날 때가 되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은전 2대량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 이 사람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병원을 세워서 또 그 치료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선단체를 세워서 또 그렇게 복지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숙인과 과를 가부를 돌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길 잃던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를 읽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이 받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 비유 말씀을 내가 듣고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이 말입니다. 혹은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서 역사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반응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무력함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무기력한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실천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정말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은 그냥 평안 가운데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상당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그 병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사는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법을 흔히 잘 아는 자가 있죠. 그런 법에 대한 확실한 자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찾아왔더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이런 법을 깨뚫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또 알고 있으므로 나는 마치 의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 이제 대화를 이제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난 마치 이 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 말을 걸었으니 이건 뭡니까?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바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만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만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율법에 하나님 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율법의 전문가가 아니냐. 근데 그 법의 내용, 예, 하나님 법은 노모스, 예, 율법은 노모스, 하나님 법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냐. 너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만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율법을 잘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응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내 대답이 정확하다. 너는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섬기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가 바른 대답을 했다. 그럼 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정교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 대화가 끝나는 것 같은데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 자,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당신이 내가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이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제 좀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하나의 원을 걸고 있었어요. 원을.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입니다. 자신. 예. 첫 번째로 중심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 그 다음에 유대인의 민족이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 믿는 바로 그 이방인들. 예. 자기들과 함께하는 종교인들을 바로 그 원석에 두고 이것이 이웃이라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왜 던졌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자기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 밖의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
그 다음에 가족과 친척,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나가서는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 이것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만나고, 또 죄인이라고 나라의 매국노라고 부르는 세리와 창녀들도 쉽게 만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이웃을 이렇게 규정할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하고 예수님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그거 보고 그것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우리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찾으시면 아멘. 아멘. 예.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또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을 즐기는 자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누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난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원형을 그리면서 우리 이웃은 이것이 우리 이웃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밖의 사람을 상대하니까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교사, 이 사람 전체가 난성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가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이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굉장히 그들에게 그죠? 충격이 되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자들이 사마리아인이냐면은, 사마리아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한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저들에게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점령하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통치하면서 살면서 같이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을 이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저들과 그죠? 그 아수르 사람들과 서로 혼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를 섞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오래도록 같이 그들의 지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요? 저들이 그 민족을 말살시키고 아수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혼인하게 해서 같이 더불어 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요? 아수르 사람들을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아들들과 결혼한 가운데 피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다, 몸을 더럽힌 자다, 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남유다인들을 말하는데, 남유다인들은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었냐면은, 남유다가 살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도 자기들의 민족성을 지켰어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피를 섞으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의 그 민족성을 지키고 자기들을 순결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떻게요?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주전 5세기경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이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한쪽에 하나님 성전이 있고 한쪽에 하나님 성전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게 되니까 이제 성전이 없는 곳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새로 짓고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남유다인들이 자기들은 그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요? 사마리아에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자기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는데 그 성전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예. 그런데 주전 128년경에 유대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이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한 민족이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수가 돼서 서로가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주 8년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성전 주에다가 죽은 사람 뼈를 막 사방에 뿌리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땅을 성전을 세우고 또 그런 유대인들 땅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들 유월절 날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그 죽은 사람 뼈를 갖다가 성전 주에다 뿌리고 또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이제 원수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그 이웃, 내 이웃이라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줍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들은 고정관념, 저들은 더럽혀진 자고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저들은 우리의 원수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했던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주인공 삼아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로 가다가 너희들 강도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이건 내 간섭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네,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겠네 하고 제사장이 피해간다겠죠. 또 그들이 존경하는 레인이 보고 또 똑같이 그렇게 피해간다겠죠. 근데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피를 섞었다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들이 와서 너희들의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죠? 기름과 포도주 발라주고 그리고 말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가가지고 돌봐주다가 자기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 주막주인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제 이 사람 좀 돌봐달라. 응?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 만약에 모자라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제 그 부족한 비용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희들 살아날 때 하자. 그러면 너희 이웃은 누구냐? 율법사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연적으로 그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규정지은 이웃을 벗어나야 된다. 예. 바로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 너희들이 이웃이라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는 그 한정을 이제 깨트려야 된다.
너희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을 이제 그래서 너희들 나와야 된다. 과거에 너희들이 규정을 지어서 나, 가족과 친구, 민족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예.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로 그 사고를 확정시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이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규정진 이웃이 내 이웃이다. 예. 나의 편으로서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 나타나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웃, 예.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 이웃이라는 개념,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율법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요? 자기가 이렇게 규정진 그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때요?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죠? 예. 여러 사람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막 퍼주는 사람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있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이나 던져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 이렇게 규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 밖에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그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들은 하늘 법을 떠나서 더럽혀진 사람이다. 또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소원을 끼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나 중심으로 내가 긍정하는 그 규정된 이웃에서 마음을 바꿔서 뒤요 모든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나는 제사장인데 이 더러운 부정을 만지면 안 된다. 나는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 또 레인도 마찬가지죠. 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나도 부정을 만나면 안 된다. 또 이 사람을 만지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인자로 누명쓸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저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인데 자비를 베풀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위협 속에 놓여도 자기가 어떤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누가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거죠. 그것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도와줄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잘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 주변 사람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규정한 그 이웃이란 그 고정관념, 규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때 손해볼지라도 어떤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어떤 나쁜 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쉽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에 내 이웃에 대한 그 규범도 지금 내가 가지는 규범을 뛰어넘어야 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는 그 개념도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에 함께하고 그 사람의 장소에 함께하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파괴하고 나의 일정을 파괴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상대방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가깝게는 가족, 또 나가서 우리 교인들, 또 주민들, 또 만나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알게 모르게 이 규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이웃은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규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줌으로써 제가 그게 맞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나의 그 규정된 이웃에서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내가 상대방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시간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장소와 함께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파괴하고 나의 일정을 파괴하고 그것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또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영성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규정하는 이웃, 이거 파괴하고 모두를 다 이웃을 삼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웃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장소와 함께하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에 피해 갔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필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가 잠깐 갔다가 나중에 와서 돌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 모든 것을 돌보고 나서 와서 돌보겠다. 이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이라 이거죠. 지금. 보세요. 이 강도하는 사람이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내려맞고 이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가면 어떻게요? 나중에 제사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레인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내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다음에가 아니라 아멘. 내가 모든 그저 내 할 일을 마치고가 아니라 지금 지금 나의 일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서 여리고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남유대인들이 그 남유다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뭡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제사를 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지러 가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언덕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 가지고 다 마치고 아래쪽으로 그죠?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사하고는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핑계거리를 대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레위니까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니까 또 앞으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 자리 피하자. 나 이것들 해가 올지도 모른다. 피하자. 이런 생각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행하는 그런 행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비경건한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이것만 되면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숙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을 볼 때, 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 나을 텐데. 네. 그 당시에 제사장,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서 거룩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오늘 율법사도 율법교사도 웬만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겠겠나. 근데 그들도 지금 그 강도 만나는 자를 도운 일이 쉽지가 않았고 그걸 포기했다 이거죠. 예.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역시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서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한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한 간증 얘기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신학 대학원에 1학년 때 지금 10일 20일이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기독교 영화를 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날 어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좀 일찍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영화를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길을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도로 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쓰러져 있더래요. 그리고 옆에 막 이렇게 흥거하게 물 같은 게 보이더래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술이 많이 채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실례를 해가지고 네, 소변을 나가지고 그때 소변이 흥거하구나 하면서 저 상태로 두면은 안 되고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로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이 실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온몸에 그 실례한 것이 흥거할 건데 이 대략하면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그 실례가지고 몸이 지중리가 날 건데 만질 수 있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가까이 갔대요. 네. 가까이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술이 많이 채가지고 실례를 해가지고 소변을 나가지고 흥거한 것이 아니라 피가 예.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몸이 그죠? 여기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피가 흥거하게 있더래요. 이제 깜짝 놀랐대요. 소변을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피가 있어서 아니 그 뭐지? 하면서 그 사람을 그나마 뭐 소변으로 실례했더라도 좀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그 좀 마음이 그 시원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그래도 뭐 좀 도와야 안 되겠나 하고 갔는데 피가 있으니까 아차 잘못 건드렸더니 안 되겠다. 잘못 건드다가 너 내 손에 피 묻고 하면 내가 그 사건과 연관되는 그런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사람 피 흘린 사람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만은 내가 또 이 사람 만지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에 피가 묻고 그 사람 그죠? 옷에 피가 묻고 하다 보면은 병원 데리고 가서 보면 송구영신 예배도 못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죠. 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고 있는 중인데 피를 묻히면은 내가 오해받을 수 있지만 또 송구영신 예배도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냥 가자 하고 떠나왔는데 당신이 평생 그것이 자꾸 걸리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 거 걸리더래요. 그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 평생 그거 후회할 것 같고 뭔가 마음에 평생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들고 가다가 다시 이제 그 장소로 갔더니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벌써 이렇게 해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죽었을까? 누구 도움 받아서 살았을까? 결과는 모르니까 늘 궁금해했다는 그런 간증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 제사장 잘못했네, 레인이 잘못했네, 왜 그걸 안 돌봤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제사장처럼 우리도 레인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규정진 그런 이웃이 정해져 있고 또 내가 남의 이웃이 되기 위한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남의 이웃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규범이 우리에게 확실히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데 그렇지 못하면 난 더더욱 못했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주막 주인이 생각났던 거예요. 주막 주인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아까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여겼던데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언어에 스플랑크 리조마이라 했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 말은 바로 내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대신하는 것을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저 상대방을 좁게 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예. 우리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결코 될 수도 없구나. 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됐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그거 하지 못한다면 주막의 주인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예. 자, 강도 많은 사람을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죠? 예.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걸 돌보다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날 시기가 되다 주막주를 불러가지고 대단한 돌을 주는 여기서 대단한 돌은요 장정이 그 일한 노동이 이틀 동안 그 노동값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하루 일당 30만 원 같은 60만 원 정도 되는 6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당신이 더 들면 좀 당신 돈을 들여서도 이 사람 돌봐주라. 내가 돈 올 때 갚아줄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의 그죠 말미암아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십자가 주는 그런 거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죠 그 사람 책임져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되었지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막주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죽을 중에 있는데 내가 임시 처방을 해가지고 지금 가능하다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내가 부족한 거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대나리 둘을 줄 테니까 이 사람 돌봐주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여기 들어서 치료하다가 내가 다 못하고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일이 있어서 떠날 곳이 있어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대략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줘라. 부족하면 너희 돈을 써서라도 해달라. 그럼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주막 주인이라도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는 그 주막 주인이 되어서라도 우리는 강도받는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예. 바로 오늘 메시지는 또한 그런 숨은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발견하고 안 되는 어떤 선한 그런 사만이 되지 않다면은 바로 이 주막 주인이라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부탁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내가 경험한 그 이웃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 나하고 연수와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동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우리에게 맡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는 그죠? 사명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서 주님께서 왔을 때 내가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했느냐, 너희 것이 얼마나 되냐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놀란 그런 차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여관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 약속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 사명 받았으니 우리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실한 여관 주인이라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또 되지 못한다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맡기고 간 수막 주인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실함으로써 청결함으로써 수막 주인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